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에 미국 교회에 가서 전한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말 블레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블레싱을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 하나를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서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 또 우리 동족을 향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이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은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지 400번이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교회 선교대회에 가서 전할 그 메인 메시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읽으면서 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 9장 9절을 그 제일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얘기해 봐요. 제일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눈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2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 9절을 똑같은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시편 112편 9절.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미
내가 이제 어떨 때 물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왜 충격을 받았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분명히 무슨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도 선한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행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사람의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충격되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해도 그 의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군데나 율법 아래서 구약 시대 때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갖고 이상의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더더구나 이 시편 119절에서는 그의 뿔이 존귀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같이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그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인데 어떻게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가? 율법 아래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된다니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클리어한 답을. 우선 첫째 생각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부자들이 왜 도와준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냐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회장이나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그 서드 월드 아프리카 이런데 하여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안 하면 욕먹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막대한 돈을 세금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righteous act, 의로운 행위, 그의 의는 영원토록 지속되리라고 하셨는가? 자, 내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자고요.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찬스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하는 그 하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하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righteous act, 의로운 행위요. 그 의는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이건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라고 하셨는지 어마어마한 약속이 옵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자,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자,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자기 구원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러면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를 때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부르냐 아니면 뭐냐 이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나서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십계명을 명령을 지켜야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라고 오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고 과연 네가 계명을 지켜갖고 하나라고 할 수 있는지 보자 이거죠.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입니까? 아주 담대히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령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순서를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계명은 아예 얘기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뒤로 미루었어요? 여기서 누가 그 대답을 하면 참 기발한 대답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아주 담대하게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건 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한 거예요. 살인은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것은 다 죄로 이기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른 건 다 죄인 줄 아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참 소세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한지 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하트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보세요. 20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 대단하죠. 이건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 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무슨 답변을 듣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너는 됐다.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계명을 잘 지켜오니까 너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 듣고 싶었지요.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전부 바로 진실이 아니었음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 앞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사람이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너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우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보세요. 이 청년 입으로 저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걸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만일에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이웃이 자기인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니까 그걸 정말 지킨 사람이면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께 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부자니까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제 사역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굶었어요? 우리 가족의 그 구제 헌금 아마 매달 300불 이상 드립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못 먹을 것은 못 먹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만일 이 청년이 노 프로블럼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다 지키자. 내 이웃이 내 몸인데 그게 뭐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보화가 있을 걸. 절대 그 부자가 자기 재산 팔아준다고 해서 구걸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나를 믿으라 이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면 아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구원받을 찬스가 거의 100%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생색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하트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찬스가 100%입니다. 똑같은 다른 부자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 부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계속 여러분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연결을 시켜보세요.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칩, 지금으로 말하면 IRS 칩이에요. IRS 국장. IRS의 칩이에요. 국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또 부자라고 그랬어요. 웰디맨.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를 인해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벌써 하트가 보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기 사회적인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창피하게 무슨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교만한 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선 이 사람 보세요. 겸손한 모습. 이런 자기 사회적인 이치고 뭐이고 다 그거 때려치우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세요. 점잖지 못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점잖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점잖 찾다가 지옥 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구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렇게 힘들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가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룻밤 그런다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6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7절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주겠다.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가 돈이 남아 돌아가도 자기 재산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이 기쁨 속에서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하트 보세요. 아까 젊은이와 그 부자 젊은이와 대조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지금 그 말씀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지금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 말씀 외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해 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해서 스틸을 했거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받았다거나 그러면 아야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하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9절에 뭐라 답변하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삭개오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지요.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아까 그 젊은이도 부자고 이 사람도 부자고 그 젊은이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내 재산을 팔아 가는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보아하게 있으라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 하트가.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 의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주는 그 사람의 하트는 구원받을 찬스가 거의 100%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펴보세요. 사도행전. 벌써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똑같은 10장 31절.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보세요. 고넬료 나중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진짜 자기 이름 생색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의 하트는 구원받을 하트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한 사람은 부자였으나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자기 재물,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지켰다 그랬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의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봐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가난한 자를 진짜 가난한 자를 불쌍히 마음으로 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찬스가 거의 여기 보면 100%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나름이에요. 이 나라에서 일하기 싫어서 홈레스 그런 거 말고 북한의 가난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구제 헌금을 각 교회에서 콜렉트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굶주렸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당시에 이렇게 구제에 힘썼다 그 말은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제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십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면 결국 구원 받게 되고 결국은 그 하트는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의가 계속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빙 펄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주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미국에 전하면서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이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구제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행위는 의로운 행위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 주십니다.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 동족 어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요. 의로운 행위요. 이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받고 살지만 우리 동족 가운데 북한에서 이 가난한 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이 의로움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도 이 행위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구제한금 하는 일에 더 정성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일을 생각하면서 더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이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돼서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주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를 계속함으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더 많은 굶주린 아이들이 양식을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두 미국 형제 교회 외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 필요가 닿을 때까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페이스풀하게 지난 8년 동안 헌신해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